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부활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저희들을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옵시고 연약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신 법에 되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굽어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저희 나라에 세워주신 모든 제단에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마다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만으로는 힘이 들고 전진하기가 너무 어렵사오니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기념 만찬이 있습니다. 오늘 만찬 제공은 성윤이 우리 지휘자님의 아들 성년이 첫 돌입니다. 어제가 돌이죠. 네. 날짜가 또 기가 막히게 맞아요. 첫 돌을 감사해서 만찬을 제공합니다.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중만 아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고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시는 제물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인데, 사실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보면 노예로 살고 있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들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었죠.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정말로 허무하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제사장들이 쫓아가서 강요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무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도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어도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정승집 말이 죽으면 먹던 밥도 밀쳐놓고 뛰어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밥상 차려서 다 먹고 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함께 있고 싶어하고 곁에 서는 것을 원하지만 권력이 사라지면 가까이 하려는 사람도 사라집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권력을 가까이 하고 돈을 가까이 하고 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죠. 요즘 우리 정치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척하고 옆에 서서 사진이라도 한 장 같이 찍어서 자기를 과시합니다마는 권력을 잃고 나면 상갓집 개처럼 생각을 하고 거리를 멀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처형당했는데 그렇게 빌라도에게 처형해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은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런 말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많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하겠어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기 시작한 것인데,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럴 수도 있다라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정도의 예측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반드시 그렇게 죽고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뭘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맡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모두 흩어져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 다른 말씀들은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에 관한 말씀만큼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전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는 이게 좀 연결이 안 돼요. 제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든 말씀들은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지만 고난당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큼은 듣고 싶지도 않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 죽지 않는데 뭐 다시 살아난다는 걸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전혀 다른 말씀은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이유도 없었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골라서 들었어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어요. 복을 주신다든지,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이 들게 해주신다든지, 질병이 없도록 해주시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공격해 오면,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오면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은 듣고 싶었지만 힘없고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었어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예레미야뿐만 아니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그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참 감사하죠. 들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된다. 자,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네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힘들더라도 순종해.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마음에 끌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후손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왕이 되는 방향으로만 꿰어 맞추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 따를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보면 그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한 사람들이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실패한 사람들이고 다 멸망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고 순종하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고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쓰러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한 사람들이고 버림을 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전쟁에 졌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이 불에 타 무너졌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겠다.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들이 편한 대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제자들끼리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면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들을 한 귀로 흘려 듣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제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을 간 것은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땐 다 그렇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살아계셨더라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본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끝이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으면 그 뒤를 이어서 우리도 로마와 싸우자라고 제자들이 말할 수나 있겠지만 로마와의 싸움은 입도 뻥끗하지도 않으셨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걸려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으니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도 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할 거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기억했더라면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죽으셨을 때 죽음 이후를 준비했을 겁니다. 3일 후에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했을 겁니다. 그 3일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누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지고 성전이 불에 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모든 희망을 포기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다 끝났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 할 염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부활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세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이전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심부름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중심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성전, 이전의 것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세우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예전 거, 전에 무너진 거 그거 다시 해보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권력을 누리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그 권력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제자다운 제자로 다시 출발하자.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의 측근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자.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컴퓨터 게임처럼 게임을 하다 보면 요즘 하는 게임들이 보면 때려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게 많아요. 총 맞아 죽으면 리셋하면 다시 살아요. 처음부터 또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게임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서 전에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여기서 적이 나타나니까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적을 죽여야 돼.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해서 성공할 때까지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는, 그 이전에 그 일들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시지만 이전에 했던 것 다시 한번 해서 원하던 거 성공시켜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그 삶을 다시 시작하자.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시는 제물이셨지만 제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물은 죽음으로 자기 할 일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는 것이 제물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는 제물이 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물 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을 건물을 하나 새로 세우려고 하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기둥을 어디에 세우고, 기둥과 기둥은 어떻게 연결해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을 거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게 기둥이 그냥 하나 서 있는 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힘과 균형을 맞추어서 이 기둥은 어느 정도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 건물 전체를 받칠 수 있는지, 지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기둥서는 위치를 세우고 굵기를 세우고 어떤 재료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설계도에 있어요. 그 설계도를 보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면 안전한 집이 될 거야 해가지고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면서 집을 짓는 중인데, 집을 짓다가 보니까 여기 가운데 기둥이 서 있으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기둥 뒤에 있는 분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둥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있어. 저쪽으로 밀어 한쪽으로 몰아서 세 개 똑같이 세우면 기둥 개수 똑같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기둥도 맘대로 옮겨버리고 자기 맘대로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도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불안해집니다. 안전해진 것이 아니죠.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내 집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친 건데 무너져도 내 집이 무너지는 거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사용허가, 흔히 하는 말로 준공검사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사용 못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쓸모없는 집,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지은 집,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집,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헐어야 돼요. 부숴야 됩니다. 부수고 다시 짓자. 부수고 다시 짓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지으려면 설계도대로 지어야 됩니다. 설계도를 따라서.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다시 첫걸음부터 시작하자.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나도 똑같이 제물로 끝나버리고 마르니까 내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려고 하지만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잘못된 걸음을 걷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새롭게 바르게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올바른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저희들,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그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 말씀해 주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올바른 길로만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전의 모든 욕심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날마다 익어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욕심을 따라 방황하고 헤매며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던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욕심의 눈이 어두워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눈물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르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서 흘리는 땀과 그 피를 주님 기억하옵시고 많은 것으로 갚으시며 채워주시되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아름다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